첫째 달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미리암이 죽어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곳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다투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소. 당신은 왜 여호와의 백성을 이 광야로 끌고 왔소? 우리와 우리 짐승을 여기서 죽일 작정이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 끔찍한 곳으로 끌고 왔소? 여기에는 씨 뿌릴 장소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소. 그리고 마실 물조차 없소.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떠나 회막 입구로 갔습니다. 그들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형 아론은 백성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네 지팡이를 가지고 간 후에 백성 앞에서 저 바위에 대고 말하여라. 그러면 저 바위에서 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그 물을 백성과 그들의 짐승에게 주어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을 바위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말했습니다. 불평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면 되겠소.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그 바위를 지팡이로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많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약속으로 주겠다던 그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었기 때문에 이곳 물을 무리바 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서 메뚜기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약속의 땅 바로 안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하고 돌아와서 그 중에 특별히 10명의 정탐꾼이 하였던 불신에 가득 찬 그리고 불평에 가득 찬 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메뚜기 영성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메뚜기 영성이라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땅 백성은 거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약속을 붙잡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판단하는 영성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 중에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2명 외에는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민수기 13장과 14장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잊겠습니까? 슬픔의 땅, 절망의 땅,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되돌리고 싶지만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땅의 역사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장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20장에서 다시 한번 그 땅이 등장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있었던 얘기를 한 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20장 1절 말씀을 읽으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미디암이 주고 그것에 묻혔습니다. 다시 가데스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민수기 13장, 14장 절망의 역사가 있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보았던 그 지역이 민수기 20장에서 다시 이르게 된 것인데 시기적으로 이때가 언제쯤 되었을까 보게 되면은 민수기 20장 이후에 21장, 22장 나오는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은 시기적으로는 민수기 14장 이후에 한 40년 정도가 지난 뒤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40년 만에 다시 그 절망의 땅, 그 잊을 수 없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이곳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민수기 20장에서 우리가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민수기 20장에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선 이들은 누군가? 거의가 출애굽 2세들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들의 부모 세대,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거의 출애굽 2세대만 남은 상태에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의 지역에 서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이 어쩌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처음 쑥 들어오는 상황이죠. 그들이 처음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는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참 안타깝게도 이곳에서 모세와 아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선 민수기 20장 2절부터 5절을 보면서 출애굽 2세대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곳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당신은 왜 여호와의 백성을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짐승을 여기서 죽일 작정이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 끔찍한 곳으로 끌고 와서 여기에는 씨 뿌릴 장소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류도 없어 그리고 마실 물조차 없어. 지금 저희가 이제 처음 읽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아마 비슷한 느낌이 다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보았던 부모 세대와 참 비슷하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참 부모 세대하고 비슷합니다. 어찌 이렇게 똑같을까 생각할 만큼 여러 모습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부모 세대의 모습하고 지금 이 자녀 세대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40년 전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은 어떻게 나오는가?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인데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3절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어.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이게 이제 40년 전에 부모 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 아까 읽은 본문입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 20장 3절부터 5절 그 자녀 세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다투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어. 4절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 끔찍한 곳으로 끌고 왔어? 여기에는 씨 뿌릴 장소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류도 없고 그리고 마실 물조차도 없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부모 세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살아남아서 이런 꼴을 보게 하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자녀 세대는 40년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 그 말은 우리 부모들이 유리하면서 죽어갈 때 이 말입니다. 우리도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아주 비슷합니다. 왜 살아남아서 이런 상황이 되게 됐는가? 중단 얘기 이렇게 쉽게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부모 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자녀 세대는 왜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인 우리를 이 끔찍한 광야로 끌고 온 거요? 개역 개정은 이 나쁜 땅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 끔찍한 광야로 어떤 막 감정이 느껴집니다. 또 부모 세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다 잡혀가고 말 것이다.
자녀 세대는 40년 뒤에 말합니다. 우리와 우리 짐승들을 여기서 죽일 작정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정말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느낌들을 보게 되면 좀 더 심하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죄의 속성은 세월이 지난다 그래서 의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고 연륜이 더해간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주 앞에 더 신실해진다든지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 젊었을 때에 실수도 많이 하고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이 들면은 좀 더 주 앞에 신실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소망하면은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일 가운데 주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선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경에 하면 자연스럽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 안에는 죄의 관성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저주 같은 내용들이었죠. 아담은 어떻게 될 것이며 하와는 어떻게 될 것이고 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창세기 3장 마지막을 가게 되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장면 앞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람들이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됐다는 이야기죠.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결정하고 선과 악을 자기들이 결정하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저한테 드렸습니다.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는 저들이 오래 살면 참으로 큰일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100년 1000년 살겠다고 야단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오래 살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좀 당황스러운 말씀하세요. 저희가 오래 살까 심히 걱정이구나. 제 말이 아니에요.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실제로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내쫓으시고 에덴 동쪽에 천사들을 세워서 지키게 하시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루 도는 화영금, 불검을 만들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2중 3중으로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지키게 한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은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더 선해지는 것이 아니고 과학이 발달한다 그래서 더 주 앞에 신실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묵상해 보면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70년, 80년 또 오래 살면 90년, 100년 살면서도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다 인생 후반부에 잘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우리가 모으려고 이렇게 막 그럽니까? 얼마나 더 모으려고 나중에 잘 살아보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만약 우리가 1000년 만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1000년 만년 살게 되면 어떤 인간이 되어 있을까요? 천사가 되어 있을까요? 이 설교 자료는 다음 말이 적혀 있지만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천사가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는 스스로 선하게 안 됩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강교하여지고 우리 지혜는 살리는 지혜가 아닙니다. 무서운 지혜로 일하기 시작하고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오래 살까봐 걱정이다. 막아야 된다. 천사 보내고 불검 보내고 쫓아내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출애굽 1세대 2세대를 보면서 우선 드는 생각은 정말 주의 은혜가 필요하지 내 혼자는 선하게 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적인 숙명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혼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도대체 소망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우리 바깥에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 안에서 소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서 내게 와서 그분이 소망으로 내게 임하실 때에 나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소망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하늘이 시작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이십니다.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소망의 시작이심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인을 우리에게 오신 분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분을 품고 있는 자들마다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말미암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모습을 향하여 슬퍼하고 아파하되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볼 때에 그 약함이 나의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 되시는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어떤 선교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아주 그냥 집안이 좋아요. 집안이 좋다는 얘기가 믿음의 집안이 아주, 제가 우스갯소리로 피가 좋다 그랬는데 아주 피가 좋아요. 손대로부터 믿음의 기도가 쌓여온 집안인데 여자분이 이제 젊었을 때 아주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남편인데 의사를 만났는데 돈을 많이 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그걸 관리하기 시작하고 뭐 쓰다 보니까 몇 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젊었을 때는 주님을 위해 달려왔는데 지금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인생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낙심이 되더래요. 나도 똑같구나. 나는 좀 다를 줄 알았대요. 나는 저 앞에 정말 헌신적으로 살 줄 알았는데 나도 똑같구나.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것이 낙심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낙심이 지극히 큰 힘으로 이 선교사님을 이 여자분을 막 덮기 시작해요. 너무 낙심되고 내가 구원이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 너무 자기 자신이 한심하고 초라하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우울증이 깊이 빠지기 시작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 앞에 어느 날 울면서 기도했지. 하나님, 정말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고 정말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정죄로 막 하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과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너무 그러지 마라. 너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제가 사실 그분 말을 잘 못 전하고 있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위로가 됐대요. 너무 그러지 마라. 너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을 듣는 새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기가 잘난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 은혜였던 거예요. 은혜. 너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이 살아나더라고요.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괜찮아서 헌신한 줄 알고 내가 괜찮아서 하나님께 드린 줄 알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도 나는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이게 네가 원래 그렇단다. 그 말 듣는 순간 나중에 두 분 다 선교사로 헌신하고 충성돼. 근데 교만할 수가 없는 그 뒤부터 원래 항상 마음에 너무 그러지 마라. 네 원래 그렇단다. 그 말이 항상 마음속에 있으니까 교만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보면 생각이죠. 피가 다르고 막 이게 생각을 이게 세월이 지난다 해서 인생이 선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훗날 주 앞에 가는 그날 우리가 1년이 열년이 많이 되고 나이도 많이 들고 몸도 힘들고 그랬을 때에 신실한 사람으로 주 앞에 서 있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그를 놓고 기도하고 깨어있고 나의 연약함을 항상 기억하고 주의 강함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헌신함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아가게 되면은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의 천사처럼 우리 주님처럼 맑은 영이 될 줄로 소망하며 그렇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렇게 출애굽 2세대가 똑같아요. 그리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2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이 1세대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똑같았고 더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신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이죠. 이는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출애굽 1세대가 잘나서 드린 게 아닙니다. 은총으로 그들을 드린다는 것을 주께서 출애굽 1세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죠. 우리는 오직 그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어그러지면 우리의 믿음 또한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는 것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나의 어떠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와 애씀과 헌신과 그런 뒤에도 우리는 주께 고백하는 것은, 주께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의 은총이고 나는 무익한 종이고 주의 은총으로 내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우리가 훗날 주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때에 즉시 벗어서 주의 보좌 앞에 다시 돌려드리며 주님만 영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처음 본 출애굽 2세의 모습이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참으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출애굽 2세가 보이고 있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매우 신경 쓰이는 모습이 하나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다투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어. 4절. 당신은 왜 여호와의 백성을 이 광야로 끌고 왔어? 우리와 우리 짐승을 여기서 죽일 작정이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 끔찍한 곳으로 끌고 왔어? 여기에는 씨 뿌릴 장소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이도 없고 그리고 마실 물조차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에서 유난히 신경 쓰이는 것, 그것은 당신은 왜 여호와의 백성을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 끔찍한 곳으로 끌고 온 거요? 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이렇게 표현했었죠. 차이가 아마 금방 느껴지실 겁니다. 둘 다 아주 불신에 가득 찬 표현이지만은 그래도 부모 세대는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인식하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자녀 세대에 와서는 자신을 인도한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그 아름다운 애굽에서, 끔찍한 곳과 반대는 애굽이거든요. 아름다운 곳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아름다운 애굽에서 이 끔찍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온 거요, 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인도한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모세가 이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고 이런 모든 광야의 여정 자체가 모세가 기획하여서 이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신경 쓰여서 계속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혹시 지난 40년 광야를 유리하면서 모세가 무슨 행동을 잘못 보인 것일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모세는 그럴 사람이 아니니 이런 묵상은 성경적인 근거도 없기 때문에 지나가야 됩니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자기 삶의 인도자가 여호와이심을 모르는 이 모습, 이 이상한 상황, 이 이상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 부모에게 들은 하나님만 있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좀 비교해 보면은 출애굽 1세대는 부모 세대는 하나님 경험이 적잖이 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의 역사의 당사자였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고기를 직접 먹었던 당사자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 와서 1년 동안 몰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그리고 성막도 직접 만드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군하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불신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시간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경험도 많았던 것이 부모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나는 출애굽 2세대 그 자녀의 세대는 아마도 그리고 거의 분명히 부모처럼 하나님 경험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13장과 14장 이후에 민수기 20장 그 40년 흐르는 동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민수기 16장에 있는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 외에는 하나님 경험에 대한 사건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광야에서 유리하던 40년 동안 자녀 세대가 하나님 경험이 별로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목사님, 그래도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출애굽할 때 부모와 함께 따라 나왔던 자녀들이 아닙니까? 광야에 죽은 사람은 출애굽 13장 14장에서 20세 이상만 죽었으니까 19세까지는 부모님의 신앙 모습을 보고 자랐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당사자가 아니고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뒤에서 보고 자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출애굽 2세대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부모의 신앙은 보고 자랐지만 그러나 성경을 기록에 하면 자기 하나님 경험이 별로 안 보이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을 묵상하다 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이 사람들 부모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듣고 배웠는지 몰라도 자기 하나님을 못 만난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하나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녀의 하나님 경험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녀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자녀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물론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부모를 통해서 듣고 배우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 2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과감하게 말하면서도 정작 참된 삶의 인도자 로드 주님을 모르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 이런 신앙의 심각한 문제점은 분명히 적지 않은 경우에 자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서 보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모태신앙을 말하면서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모태신앙이 대단한 자를 가만히 쳐다봤더니 그 삶에 하나님도 느껴지지도 않고 또 본인 스스로가 그 삶과 그 신앙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게 뭐야? 이런 말 때문에 나온 약간은 냉소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들은 하나님은 있지만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없어서 신앙의 결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당사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와 관련돼서 조금 더 보완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삶도 부모에게 배웠던 믿음이 그를 이끌었던 시기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자기 인생을 이끌었던 시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출애굽 2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처음 등장하는데, 모세가 처음 등장했을 때에 3개월 동안은 부모가 데리고 있다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떠보냈을 때 참으로 주의 기이한 섭리로 말미암아 바로의 딸이 와서 양자 삼게 됐고,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의 친엄마가 젖을 먹여주는 유모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출애굽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참 신비한 주연총이지 않습니까? 신부는 공주의 양자인데 그의 양육은 친엄마 히브리 여인이 양육하게 되는.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어머니 친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면서 어떻게 키웠을까요? 예, 잘 키웠으면 어떻게 키웠냐? 그가 히브리 백성인 걸 끊임없이 알려주었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끊임없이 알려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라서 히브리 백성들이 고통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모세가 커가지고 히브리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안타까이 여기다가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러면서 사실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된 사건이 믿음의 사건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때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어머니 요게벳이 가르쳐준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죠. 그러나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모세가 출애굽 3장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어느 날 떨기난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픈 마음,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꿈을 설명하시면서 부르시죠. 나와 함께 네가 가자. 모세가 어떻게 발행합니까? 못 갑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못 갑니다. 상처가 드러나고 아픔이 드러나고, 이게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싫어요.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눈물과 모세의 아픔들이 막 오고 가면서 응어리지는 관계의 모습이 출애굽 3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의 삶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들었던 믿음이 그의 삶을 인도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만났던 믿음이 그의 삶을 인도해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 그는 자기 열정과 혈기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능력,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 그는 구원받은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에 동참하는 제자,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만남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혈기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다 그러는데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몰라요. 믿는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지 않냐니까 믿음으로 살긴 사는데 그 삶이 힘들고 거칠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은 삶은 믿음의 여정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마음 알아줄 것이라 생각했겠죠. 그리고 자기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 혈기로 한 것입니다. 다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것 또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지만, 그 믿음은 그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믿음, 그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 경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넘어서 자녀들이 주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녀들은 부모들이 만난 하나님을 배웠으면 주께 감사하시면서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자기 하나님. 그럴 때 인생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 백성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주권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단계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모두가 떨기나무의 불을 봐야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일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몸부림치는 중에 이런 하나님 경험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문득 길가를 걷다가 울컥 쏟아지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호흡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꿈이 느껴지고, 이런 경험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를 넘어서 그분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오늘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서울드림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며, 주 앞에 기도하고 이 일을 생각하고, 주여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합당한 때에 합당한 모양으로 그에게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한 가지 더 묵상하려고 하는데, 드디어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되었던 무리바 사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몰려와서 물이 없다 이러면서 저들이 부모보다 더한 모습으로 모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주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를 주님께로 부르세요. 회막으로 부르셨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차분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신데, 흐름은 느낌은 차분하게 말씀하신 느낌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와 아론 같이 왔어요. 모세와 아론아, 네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을 저 바위 앞에 모이게 해라. 어떤 바위를 지명해 주세요. 그 바위 앞에 모이게 해라. 그리고 가서 그 바위에게 네가 명령하라.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 그럼 그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게 될 것이고 그 물로 너희 백성들과 그 짐승들을 먹이게 하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이제 백성들 다 불러 모읍니다. 지팡이를 들고 다 불러 오라 그랬겠죠. 그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바위 앞에 딱 머물러 있는데 갑자기 모세가 백성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평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내가 물이 나오게 하면 되겠소? 우선은 제가 말씀을 평범하게 제가 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뒤에는 조금 더 현장감 있게 할게요. 이러고 난 다음에 손을 높이 들려서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칩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백성들과 짐승들이 그 물을 먹고 목을 죽이게 되죠.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아마도 또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내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지 않았구나. 너희는 내가 약속으로 주겠다고 했던 그 땅으로 내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무슨 이렇게 황당한 상황이 있나요?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했는데 처음부터 말씀하시든지 막판에 와가지고 이래도 되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처음에 모세가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안 하겠다는 사람을 아니다, 네가 해야 된다.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설득하신 분이 누구신데 안 하겠다는 사람을 데려와서 40년 동안 고생을 시켜서도 말도 안 나오게 고생을 시켜놓고 다 끝나가니까 갑자기 그것도 차분한 목소리로 넌 그 땅 못 들어간다. 이거 토사구팽 아니에요? 혹시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목사가 저렇게 설교를 저렇게, 제가 그렇다는 마음보다는 혹시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이런 마음에 있는,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대신해서, 이거 토사구팽 아니에요? 토사구팽 뭔지 아시죠? 사냥할 때 개 끌고 가서 사냥 다 시키게 되면 사냥 끝나니까 그 개를 잡아먹는다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아론과 모세의 죄가 뭐길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죄 말씀까지 하게 된 것일까? 그래서 약간은, 왜 어떤 면에서 약간은 불편한 마음과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상황을 조금 더 좀 민감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모세의 말과 행동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 같으니까 그 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모세는 별 얘기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차분하게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주님은 그때 하나님 분노 안 하십니다. 저 인간들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지팡이 가져와서 백성들을 저 바위 앞에 모이고 바위에게 명령하라. 물론 치란 얘기 안 했습니다. 명령하라. 물을 내라. 그럼 물이 나오리라. 그럼 그 물 마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말을 들을 때까지는 모세가 별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지팡이를 들고 백성을 다 불러 모으는데 그 사이에 이 모세의 마음에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다 모이자마자 첫 말이 불평꾼들아 이렇게. 이게 개역개정은 뭐라고 번역됐냐면 이 반역자들아 이렇게, 이 반역자들아 이렇게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좀 천천히 말씀 묵상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모세의 마음이 지금 엉켜있네. 굉장히 뭔가 상처받은 것 같은,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데 뒤에 이어지는 그의 말과 행동은 우리 이런 추측을 강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이 반역자들아.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이라도 나오게 하면 너희 마음이 시원하겠느냐. 자기가 물 내는 게 아닌데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이라도 나오게 하면 너희 마음이 시원하겠느냐 이러면서 지팡이를 높이 들었다 했어요. 표현을 잘 봐요. 높이 들었다는 얘기는 일단 톡톡 친 게 아니에요. 높이 들더니 2번을 내리친 거예요. 지팡이가 강해서 안 부러졌지. 이게 맞아요. 내리친 거예요. 이 반역자들아,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이라도 나오게 하면 너희 마음이 시원하겠느냐. 탁탁 친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는 그 현장을 가만히 보면서 울컥하는 마음이 생겨요. 모세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느껴져요. 모세의 마음이 지금 그 온유했던 모세가, 지면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할 때 그 온유했던 모세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난 40년 동안 참고 참았던 마음의 응어리들 터져버렸는지 몰라요. 그 부모 때부터 그러더니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게다가 지금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 그 땅에 들어올 때부터 모세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 땅 40년 전에 돌릴 수만 있다면 돌리고 싶지만 이미 지난 과거가 되어버린 이 땅,
그리고 그 이후로 매일 수백 명씩 장사 지내면서 장사 행진을 40년 해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 떨렸을 거예요. 이 땅. 근데 들어가서 있자마자 그 자식들이, 당시 모세는 120살, 나이 든 자식들은 아무리 많아도 60살. 그때 20세에서 다 죽었으니까. 손자도 안 돼요. 몰려와서, 성경은 몰려왔다 그랬어요. 지 부모들하고 똑같이 몰려와서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물이 없다. 어째 이 끔찍한 곳으로, 반대로 말하면 그 좋은 애굽 땅을 놔두고 이 끔찍한 곳으로 우리를 끌고 와서 차라리 부모가 죽었을 때 매일매일 장사행제를 나도 죽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아마 모세의 마음은 뒤에 엉켜져 버렸을 것입니다. 처음에 주님 앞에 있을 때는 참았는데 다 눈 뜨고 보고 와서 외치는 그들을 보는 순간 터져버립니다. 이 반역자들아! 아마 피가 터져 나왔을 거예요. 이 반역자들아, 이 한심한 놈들아, 매일 그렇게 죽어가는 수많은 죽음을 보면서도 그렇게 아직도 주님이 안 보이더냐? 수많이 고통받는 이 땅을 보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이 안 믿겨진단 말이야. 이 반역자들아! 막 피를 뚫어 마음이 터져버린 것이죠. 앞에 있는 바위를 2번이나 내리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바위에 물이라 터지게 하면 마음이 시원하겠느냐. 마음이,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 봐요.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조금도 변하지 않을까. 원망스러우면서 아마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한들 약속을 자기 것으로 취할 줄이나 알까. 예수를 믿는다 한들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서 그 은총을 누릴 줄이나 알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한들 무슨 능력이 있을 것이며 무슨 믿음이 있을 것이며 무슨 하나님 나라가 이 인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현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약속은 주어져도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든 것은 우리의 순전한 순종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지금 가서 취하라 그랬어. 네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 안에 가서 노예되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노예로 살잖아요. 모세의 마음이 터졌을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간다 한들 그 은총을 누릴 줄이라 할까. 손자 같은 아이들, 자식 같은 아이들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터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큰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바위에서 물이라도 터지게 해주면 되겠느냐. 큰 실수를 했죠. 아마 이것도 엉켰던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은 누구냐면은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면서 인도자를 모르고 있는 기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인데 모세가 자기가 마치 물 내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이게 엉켜버려요. 분노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버리거든. 야고보서 1장 1절에 사람의 성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성이 나니까 믿음이 일하는 게 아니라 옛날 혈기가, 저는 주님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주님 말합니다. 네가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구나. 모세야 아로나, 너는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이놈 잘됐다가 아니에요. 모세야 아로나, 네가 내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구나. 3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아까 말했던 거죠.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많이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하나님께서 인도자에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살아생전에 그가 이미 전설이 되었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약속의 땅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3번째, 어쩌면 앞에 있는 2가지를 다 포함하는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사람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못 데려갑니다. 아멘으로 바치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 못합니다. 그 사람이 모세일지라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죠. 여호수아, 히브리어 예수아, 헬라어 예수스, 예수입니다. 예수. 이거는 명확한 계시이지 않습니까? 40년 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서서 광야에서 죽었던 출애굽 1세대에 이어서 여전한 출애굽 2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크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예수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를 위한 구약의 계시적인 사건으로 여호수아를 등장시키고, 예수입니다. 예수. 그를 통하여 들어가게 하심으로 신약에 와서 아버지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완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끝내 제 마음에 한 가지 불편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를 덧붙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혹시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질문으로 집에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야? 그러면 결국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갔네? 이런 질문이 마음에 가득 차서 말씀의 내용에 주목하지 못할까 봐 하나를 덧붙이고 끝내려고 합니다. 신약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사건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계시적인 완성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가 다시 가데스 바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많고 숙제가 많지만 다시 우리 주를 만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을 우리 것으로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